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눈이 와요. 눈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거겠지만 주일날 오는 건 좀 비켜서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잘 오셨습니다. 2025년도에 새로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나름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집이나 사업체 가도 이런 문구들이 성경 구절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구나. 또 이 말씀으로 2025년도를 승리하지만 또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갖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이 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은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정답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최고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로 고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본문 6절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좋아질 거야 이런 의도와 뜻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나름 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크지 않는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고 염려해서 그 크지 않는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어?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다른 해석 또는 다른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 같겠죠.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이 걱정되어서 내가 걱정을 한다고 내 생명이 더 1년, 2년, 3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염려는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가 주는 그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고요. 또 생명을 단축시키고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백해무익해.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대부분의 생각은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염려라기보다는 물론 뭐 문제가 발생해서 가질 수 있는 걱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나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가상의 염려, 그렇게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가상의 염려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염려의 문제를 듣고 연구를 해본 그 결과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가 없고 불필요한 것이며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가상의 염려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염려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혼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품고 있는 거죠.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그런 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은퇴도 하지 않았어요. 은퇴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은퇴하지도 않았는데 은퇴 후가 걱정되는 거야. 은퇴 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삶은 살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끌어당기다가 내가 지금부터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 결혼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놈은 어떡하지? 자녀를 낳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하지? 살 곳은 있나?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퇴 전에 결혼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동안 쓸데없이 시간 내서 걱정했던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할 필요 없는 걱정을 내가 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건강검진 하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보통 한 일주일 후에 나오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하면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을 뭘 생각해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심각한 병으로 그렇게 진단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미리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뭘 그 좋은 거 있다고 미리 앞에 있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가상의 염려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뭐예요? 평안과 소망이다. 미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건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밀치지 못하니까 맨날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런 의미로 이 말씀 주신 거죠. 아버지인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이시니까 또 할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인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한 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인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 문제는 아버지로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 중에 둘째가 자기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애가 방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가 가족에 물어봤더니 이유인즉 동생하고 장난을 치다가 TV 액정을 깨트린 거죠.
초등학생 아이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TV가 1, 2만 원 하는 정도가 아니니.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대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TV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얘야, 놀다가 그럴 수 있지. 안 다친 거 감사한 거야. 그럼 아빠가 TV 새로 사면 돼.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1억짜리 사고를 쳤다면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1억이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네. 그럼 아이가 10억짜리 사고를 쳤어.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말을 쉽게 못한다고요. 10억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시겠지만 보통의 아버지로서는 쉽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겠죠. 아버지로서 지금 당장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가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말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능력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가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인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밴드 걱정되세요? 참 희한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 쉽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똑같죠. 염려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향해 달리다굼 이렇게 외쳤잖아요. 달리다굼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딸에게 명령했을 때 정말 죽은 딸이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고 오신 예수님을 아주 깨웁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제자들 꾸짖죠. 왜 꾸짖으셨을까? 풍랑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호들갑을 떠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데 거기까지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믿어요. 근데 왜 너무 쉽게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하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 중에 뭔가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걱정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왜? 그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었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염려는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염려라는 것은 사탄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볼게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 이어서 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 제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으세요? 자,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능력은 좋아.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중간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 능력이 내 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오고 그 능력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해결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 10년 동안 내 힘으로 뛰고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 믿음이 있거나 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하는 뭐 그런 종교 행위지. 우리가 흔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흔히 듣는 대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는 그 말은 그냥 표면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고 그 속마음은 저는요 기도를 안 믿어요. 기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만사를 제쳐놓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의 현실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생산적인 시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저는 나와서 기도하죠. 내가 힘쓸 필요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아도 하루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바쁘기에 근심, 걱정,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시간에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열매의 은혜의 맛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대. 그 응답이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가? 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요? 분명 앞절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에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문맥상 잘 떨어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 다른 응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 지켜주신대. 그게 응답이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응답으로 좋으세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주리라, 응답해주리라, 그렇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고쳐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있어야 맞아 라고 할 텐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간은 뭔가 허전한, 뭔가 불완전한 그런 응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게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로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잠언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오늘도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지켜낼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도 아니고 우리 지위도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인명사고가 나면 대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돼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불이 났을 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유독가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받는 영향, 두려움의 이 유독가스. 염려라고 하는 이 유독가스에 우리가 먼저 질식하는 거예요. 거기 영향받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TV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없거나 재산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내 지금의 마음, 이 환경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우울과 그 불안과 그 염려들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나 넘쳐나서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체가 잠시 무너져도요,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마음 무너지는 거 다시 세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김수미 이사님이 돌아가셨죠. 탤런트였던. 사촌 오빠가 우리 잘 아는 김의신 박사님이죠.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TV에서 이 김수미 지사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김수미 지사님이 사업과 소송 관계 문제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에 너무나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김수미 우리 입사님의 심정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그 의사분이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소송이라고 하는 또는 일어나고 있는 그 사업에 관한 그 문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받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가운데 지켜줄 거야. 이게 더 소중한데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앞서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죠. 이제 사자벌이 되어서 죽을 텐데 그 엄청난 위기, 그 걱정, 근심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꼭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으로 주신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다는 읽지 않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보세요. 그 다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상황은 맞아.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해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밥이 되어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텐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로 끝나요? 감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와 걱정, 불안, 그 상황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로 끝나요? 감사가 끝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그 굴,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도 건져내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연결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전에 그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건너뛰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없죠. 목사님, 그럼 기도하는데 한 20분만 하면 됩니까? 한 30분 할까요? 1시간 할까요?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정답은 불안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입니다.
그게 딩동댕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안,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과 평강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날은 얼마 멀지 않았다. 기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첫 번째 게 뭐냐? 기도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상황은 여전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감사해요.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은혜의 빛과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거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라고 고백합니까? 기도가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왜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라고 지금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안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쉼입니다. 기도가 안식입니다. 기도가 평강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이 캄캄할 것 같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가 아멘 했는지 다 봤어요. 이번 주 수목금 2025년도 변화산 축복 기도회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족끼리 오셔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3일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죠?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너 먼저 구해. 이미 다 응답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그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름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단지 이삭을 주신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모세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니 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 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실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 위기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홍해에 물을 가를 그리고 길을 내실 응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응답을 미리 갖고 계셨고, 무리바의 반석 앞에서도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을 응답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이 감사함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의 작동 원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딱 부합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믿음의 역사함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인데, 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은혜를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방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초신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믿음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심으로 하인이 고침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그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확신하며 곧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 응답이 나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같은 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주님 그게 안 돼요. 기도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해요.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러겠죠. 더 다급한 문제일수록 그런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이거는 이미 응답해 주셨어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로 너 인생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염려는 우리 삶에 정말 아무것도 유익됨이 없어요. 백해무익한 거 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려는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부정적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염려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이 넘치게 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평강이 최고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편하고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면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먹으면서도 근시 걱정하면 그거 맛을 못 느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최고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새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의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고 나와보세요. 내가 고려해야 할 직장 시간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거 다 있고 나의 게으름도 있고 나의 나태함도 있고 나의 매너리즘도 있고 그걸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드려보세요. 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여도 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라면 그걸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이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 명동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